통일선교 길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안녕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우리 온성도 목사님과 이야기를 풀어낼 시간인데요. 남한 목회자로서 북한 목회자와 함께 협력하는 부분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델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면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과 또 북한 교회의 목회자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웠던 순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열방샘교회에 왔을 때 우리 이빌리 목사님은 이제 학부 2학년이었고 저는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이제 2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교회에서 중고등부를 했고 청년부를 마쳤고 교사도 했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무언가 제가 가르쳐야 되겠다, 무언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도 처음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바꾸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중에 북한 땅에 네가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될 텐데 그때를 준비해서 네가 배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배워라 어떻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마음에 계속 배워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3년 정도가 지나니까 데미지가 계속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아니다. 이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제 있었던 문화 중에 하나가 생활총화지 않습니까? 설교 중에 저의 잘못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설교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아내가 와가지고 오늘 설교 중에 그 이야기 너무 심했다 이렇게 한번 툭 찌르면 마음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게 쌓이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면 많이 배웠다. 3년 정도 되면 많이 배웠지.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교회를 3년 만에 이제 정말로 성도들이 좀 생기면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도저히 이제 이사를 갈 만한 그러한 형편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본인이 살던 그 임대 아파트까지도 이제 뽑아가지고 건축원금으로 다 내고 교회에서 본인이 자겠다라고 이제 하면서까지 이제 밀어붙였던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힘들어지면서 이빌리 목사님이 피를 토하시면서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폐결핵이 된 거예요. 북한에서도 한 번도 걸려보지 않았다던 폐결핵을 개척해가지고 3년 만에 폐결핵이 왔고 탈진이 온 거예요.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교회 못하겠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제 지속되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둘이서 손잡고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새벽 기도 끝나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저는 솔직히 마음에 너무 부담되고 참 쉽지 않습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빌리 목사님도 본인의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또 제 얘기도 충분히 들어주고 하면서 서로 손 붙잡고 굉장히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때로 이제 어렵고 오해가 생기면 서로 손을 잡고 새벽 기도 끝나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 이제 그러면서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솔직하게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다 얘기를 하고 울면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이 많이 해결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고 한 팀으로 계속 묶여져서 같이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게 진짜 통일선교라면 남한 목회자, 남한 성도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혹시 이제 남한 목회자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또 뭐 북한 분들이라고 남한 목회자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럴 때 그냥 내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북한 사역자들에게도 있어야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 이루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북한에 제가 보니까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력갱생.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거래요. 예를 들면 건설을 하는데 자력갱생한다 하면은 그게 뭐냐면 건설을 하기 위한 기자재를 다 안 줘. 물자를 안 줘. 그럼 각자가 건설하는 사람이 알아서 볼트나 너트도 알아서 구해와야 되고 없으면 어디서 훔쳐서라도 와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또 지금 우리 또 한국 문화하고는 우리 한국은 이제 좀 고생을 많이 이제 좀 안 하는 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난감한 거죠. 너무 막 뭐 무대뽀 같고. 그런데 오히려 그 점이 또 잘 활용하면 나중에 선교나 이런 데 있어서 정말 뚫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를 뚫을 수 있는 뭐 이슬람이라든가 뭐 그런 역할들이 오히려 북한 목회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 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역할이나 아니, 워낙에 예수님은 바울을 원래부터 뛰어나잖아요. 원래부터 뛰어나. 어찌되었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인드잖아요. 예. 그런 어떤 마인드와 그 다음에 바울 사도를 세웠던 그 바나바의 스피릿. 예. 예, 그런 어떤 스피릿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더 많이 부어져야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 거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이제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였고, 두 번째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탈북민들이 있는 교회에서 윗동네 성도와 아랫동네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성도 간에 아무래도 갈등이 없을 수 없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하고 또 남한에서 평생 살아오신 분하고 문화 자체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쓰는 말 중에 일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네. 이 말 하면 처음에는 이제 금방 이제 교회에 오신 남한 성도님들은 못 알아듣죠. 그렇죠. 상처받죠. 이게 괜찮습니다. 이런 말인데 일 없다고 하면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게 굉장히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이번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 네. 드라마 때문에 맞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네. 일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온 통일을 연습하는 것이다. 북한 땅에 2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열방샘교회가 되자라고 처음부터 이제 비전을 삼고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북한 땅에 들어가려면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성도님들 안에도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 이제 화분이 있으면 북한 성도님은 거기다 써붙여놔요. 다치지 마시오. 다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제 남한 분은 여기 손대서 다치지 말라는 것인가?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만지지 마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만지지 예. 마시오. 예. 다치지 마시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터치하지 마시오. 네. 다치지 마시오. 네. 계속 배워나가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나중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갈등이 해결되는 것들을 많이 봤고요. 네네. 물론 서로 간에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서로 배워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가 네네. 있는데요. 한 큰 교회 권사님이 선풍기를 탈북 성도님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해서 이빌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에게도 다 연락을 했죠. 그때 교회 꽉 차면 한 60명 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 80명 정도가 온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한 1시간 정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오신 분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끝나고 이제 받아갈 선풍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두 박스를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근데 다들 휘둥그레지는 거죠. 그냥 상자를, 그렇게 크지 않은 상자를 가지고 오니까요. 그 안에는 손선풍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눠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폭풍이에요. 예, 훈폭풍이 컸는데요. 북한 말로 협잡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때가 이제 열방샘교회 초기였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줘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안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큰 교훈으로 그때 배우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것들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북에서 오신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하게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처를 받는 분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 배웠구나. 내가 이렇게 할 경우에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알아나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도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미리 탈북하신 분들을 만나고 섬기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유익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우리 이 열방샘 교회가 온성도 목사님과 같은 정말 귀한 목사님이 계셔서 또 부흥을 했지만 이빌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것도 정말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아 목회자와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뭔가 이게 고집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고집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할게. 너는 그냥 필요 없어 가.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빌리 목사님은 남한 목회자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고 또 자기를 낮춰요. 맞습니다. 네, 항상 주님이 먼저시고 자기는 뒤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동일소망선교회나 열방샘 교회나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케이스들이 생겨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대화 나눌 주제는 우리 온성도 목사님이 경험하신 정말 그 감동이 있는 감옥에 갔다 오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선교 빌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청함 함께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